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5쪽 되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35절을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38절까지인가요? 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해가 이제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이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참 잃은 것도 있고 또 얻은 것도 있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운 것도 있었으며 또 여러 가지 또 배운 것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픔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전적인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음에 이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또한 아울러서 2025년도를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본문을 봐보니까 종들이 나오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복인가? 참 나이가 들다 보니 참 건강해. 과거의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한 달 전 동안에 자녀들이 다 와서 이제 어머니가 가시겠구나 그러면서 자식된 도리로 참 이별은 아프지만 하나님 편안하게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참 안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구동성으로 어머니 손이 제가 세어보니까 한 80명 이쪽 저쪽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똑같은 말씀. 건강해라, 건강해라. 그러니까 철없는 우리들이 어머니는 왜 다른 복도 빌려주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건강해라는 말씀만 저렇게 연신 반복하실까.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한 말을, 제가 하는 말은 아니었고 누군가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야, 어머니는 야곱과 같이 이런 복도 내려주시고 저런 복도 내려주시고 그러면 좀 좋겠냐. 근데 왜 전수 건강해라 건강해라. 지금 생각해 본 게
어머니 입장으로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할 그 상황 속에서는 건강이 가장 크게 느껴졌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이제 90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갈 준비 됐는데 그분이 뭘 요망하겠어요. 야, 너가 어서 많이 배워라, 뭐 돈 많이 벌어. 그게 무슨 어머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건강이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셨기에 당신이 좋아한 건 남들도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건강해라 건강해라. 근데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것이 좋은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저희 형제들이 다 건강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복을, 건강의 복을 빌어주고 가셔서 그런가 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봐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우고 등불을 들고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있었던 종들이 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43절에 봐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이 3번 나와요. 42절 43절에 나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낸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며 또 이제 봐보니까 이 37절에도 봐보니까 그러죠.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등불을 켜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즉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요 3경은 9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요 이때에도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볼 때에 참 내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과연 이 시점에 깨어 있었는가, 내가 이 시점에 등불을 켜고 있었는가, 내가 이 시점에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었는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삶이란 여러분 무슨 삶이냐, 항상 긴장하고 전쟁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요즘 우리 정부가 긴장하잖아요. 막 긴장해갖고 있잖아요.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뭐 주의 종들도 지금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 태세로 허리에 띠를 띄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입었던 것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지는 옷을 입어요. 근데 일을 하려면 허리에다 딱 찔끔 묶습니다. 이 허리를 띄우고 뛰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영적인 전쟁 태세로 준비하고 있었던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뭔가요? 요즘 정치가 너무 어두웁잖아요. 칠흑 같은 지금 이 시대가 깜깜한 밤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깜깜한 밤과 같은 세상, 지금 이 시대가 그럽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좋은 사람들도 숨어 있지만 이 갈수록의 그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지금 우리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뭐를 남겨줘야 됩니까? 앞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열심히 일해 갖고만 살 수 없어요. 물질적인 것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악의 세력이 너무 세니까 그 악의 세력을 방어해 줄 만한 그런 참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참 우범지대, 정말 우리나라 같이 이 CC 카메라가 많이 붙어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갈수록 시급하게 그 우범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등불을 비추고 있었는가?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가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야 이게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우리는
이제 나눠준다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42절 43절 뭘 나눠줘야 돼요? 말씀을 나눠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내가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누구를 가리키겠냐? 아니죠. 우리는 삶으로 말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로도 얘기하고, 정말 참 우리의 행동으로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참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주 어둡지는 않구나.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여준다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말씀을 먹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가 누가 있는가라고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얼마나 되었었는가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는데 여러분은 이제 나보다 좀 더 믿음이 약한 사람,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 진리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꾸만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면은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저는 살았다라고 전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어두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참 나눠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그것이 뭐 자녀이든 친족이든 친구이든 내 이웃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들에게 참 빛으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줬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봐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착한 행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줄 알았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찬송가 412장 보면 4절을 저는 자주 부르고 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얼마나 그럴 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험한 길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아무것을 찾아봐도 참된 평안은 내가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였나. 새록새록 이 찬송과 가사가 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맞습니다. 풍랑이 이른 것 같은 험악한 세상, 한시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한시라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예수를 친구 삼지 않으면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참 평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그런 삶 2024년도를 우리는 함께 살아왔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라고 뭐 딴 세상에 삽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염려 속에서 똑같은 불안함과 똑같은 걱정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왜 좀 더 평안하게 보리느냐? 예수를 나의 친구 삼았던 것이 이유입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친구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고
복적이지 않은 세상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잃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노력하고요, 내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알약 챙겨 먹어가면서 그게 뭐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이유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영양이 결핍될까 봐서 영양제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살아보겠다고 어려서부터 공부 가르치고 기술을 연마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참 평안을 누리겠다고 서울대 들어가고 연세대 들어가고 좋은 기술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립니까? 아,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왔으니까 참 평안하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친구 삼아야 참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는, 예수님을 벗어난 이 땅 위에는 참된 평안 없습니다.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교회적으로, 나라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한번 뒤돌아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살얼음판을 딛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친구 삼아서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밤 같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서 참 평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혹 2경이나 3경이나 주인이 언제 올 줄 몰라, 주인이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사람들만이 복되다 말씀하셨고, 그 복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흉흉한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과 함께 가장 평안했던 시간이었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에, 그래요, 내가 풍랑이 일어나고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내가 얼마나 참 평안을 누렸는가?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모두가 잠자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자고 있어요. 캄캄한 어두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이거런 저런 것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모든 영혼을 다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 잠자는 밤이란 건 뭐예요? 긴장감이 없어요. 허리에 띠를 띄우지 않는 긴장감이 없어. 이만하면 됐어, 나 살만해, 과거에 내가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는 살만하고만,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안일해진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은 잠재워버린 영혼, 이미 잠자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없는 이런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마음이라기보다는, 비록 내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종들은 이때도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잠들었어.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한, 아주 안일하고도 긴장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 심령도 있고 그런 사회에 어느 뭔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안하여 잠이 들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부러워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잘했다라고 말했어요. 야, 네가 평안한데 왜 그렇게 허리 띠를 띠고서 말이야, 왜 그렇게 등불 들면서 언제 도둑 넘어온가 하고 그렇게 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천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잠을 재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곧 운명을 하실 상황 속에 내일이면 십자가 로마 군병들에게 당신이 잡혀갈 걸 알게 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얘들아 좀
깨어 있어봐, 깨어 있어봐,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자거라 그러면 3번을 이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면은 예수님을 다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신 거야. 그거는 이제 두려워해. 예수님이 잡혀가면은 두려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자기 자신들이 어머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베드로와 같이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멀찌감치 저 몰라요 그러고 다 저 머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시험에 들어서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 십자가 이거 안 질랍니다 하고 뛰어내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밤새 깨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깨어있어, 너희들 깨어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 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 같아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잡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막 잤어요. 쿨쿨. 주님은 이제 저런 제자들을 깨우신 것처럼 2024년 긴장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셨다면 그거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독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사랑하니까. 왜?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어졌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흔들어서 야 자지 말고 깨라, 악한 세상이다, 자지 말고 일어나자, 사랑하는 내 종들아 그렇게 잠이 오느냐, 어서 일어나 어서 일어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놓아두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긴장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등불을 켜고 손에 들고 띠를 띄우고 긴장감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은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밤중이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잠자도 될 만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좋아할 것 아닙니다.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냥 나태해집니다. 살짝은 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밤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전부 잠들어 있고 내 가족이 전부 잠들어 있는데 나조차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을 긴장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 많은 24년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기도가 없이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야, 저 집은 어려운 일이 없어. 저 집은 무엇이 만사 형통해갖고 다 잘 때 그거의 복이야? 그거의 복이야? 그러면 고난당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너무 아니란 걸 좋아하니까 우리 식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긴장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씩 흔들었어요.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어둠이 난무한 세상에 그 형태를 말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잠을 재우는데 이게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잠자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돼야 되는지 그것도 분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왜요? 아직 내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아직 내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더 이상 기회를 다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취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열심히 잘 사네. 아니요, 잠자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살았다면 비록 험난한 세상이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버겁고 힘든 삶을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아갔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라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44절에 봐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소유가 뭘까요? 주님의 모든 소유를 뭐를 맡기셨을까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셨나겠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과 52절에 봐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얻은 거예요. 52절 예수께서 있을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모든 것이 다해서 새것과 옛것이 무엇일까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새로운 복음과 옛것, 이 많은 것들, 이 많은 말씀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에 감추어진 진귀한 말씀을 깨닫고 나누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복을 상급으로 나누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봐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죽음에. 왜 이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등불된 사람에게는 옛것과 새것을 준과 동시에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과 이 땅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맡기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평안을 하기를 원하였다면 육신의 성공을 원하였었겠지만 육신을 안위를 원하고 육신의 것으로만 풍성하고 사는 것도 복이라고 하겠지만 영원한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안위를 하고 이 땅에서 육신만 평안하고 살아가는 것만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아울러서 옛것과 새것을 다 얻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된 것을 다 얻었다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많은 것을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깨어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흔드십니다. 야야야, 너 그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하자. 야야야.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러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제가 안일하게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고 안팎으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유독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늘 몰아가신 그 자체가 제게는 큰 복이었다라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도 저한테 기도하게 하셨고 저걸로도 저한테 기도하게 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마음속으로 모시고 살아왔을 때 찬송가 412장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나의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도다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서 험악한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가면서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갈 것 같아요. 이 험난한 세상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인생 이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 해 동안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았고 어떠한 생각으로 내가 살아왔으며 이거를 한 해 한 해 계산해야 내년에는 더 좋은 발전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태평무사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흔드심에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폐역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봐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벼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8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아둬야 돼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채로 내버려 여러분들을 둬버리잖아요. 이거는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꾸만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자빠라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이거는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야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 계속 부르심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2024년 동안에 실패하고 아프고 깨지고 내 맘대로 안 됐고 상실되고 뭐 억울하고 뭐 이랬으면 여러분, 아니 왜 나한테만 그게 아닙니다.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흔드시는 흔드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어두워진 세상에 밤을 지키는 사람으로 얼마나 살았는가.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긴장함에 고도로 높아져서 괴로워서 깨어 있었던 그 은혜를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소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내버려 둔 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보통 남편들한테 잔소리를 참 하잖아요. 근데 뭐하러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뭐하러 하겠어요? 어머머, 우리 승민이도 말하지 않냐? 저 얘기도 안 나보고 장계도 안 가봤어도 잘 알지 않냐? 저 잘 되라고 그래, 잘 되라고.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너무 다 듣기 싫어하면 어쩝니까? 냅둬버려요, 냅둬버려. 그래, 네 맘대로 해버려라. 그렇게 말 듣기 싫어? 그러면 네 맘대로 해버려.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가버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네 맘대로 해버려라 그거 내버려 두시면 되겠냐고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오직하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인애가 영원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는 악하니까나 그러죠. 우리는 악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70번씩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막 투덜투덜해도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한 서너 번만 안 한다 해도 냅둬버려 그냥 이러잖아요. 우리 악하니까 그러죠. 우리는 악하니까. 여러분, 2024년도에 다사다난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때입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우리 심령에 복된 말씀을 말씀 시간에 이렇게 들었는데 마귀가 금방 이상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다 막 뿌려놓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 악한 것들이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힌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셨어요. 순결과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말씀은요, 마귀 새끼를 이겨먹을 만큼 지혜로우란 얘기예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겨먹을까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머리로 이긴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 앞에도 도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가지고 마귀를 이겨먹은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책임감 강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더라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파수하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지키고 또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 밤을 지키는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었다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참 수고하셨고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어두워진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